네, 좀 잘 쉬셨습니까? 뭐 청주에서 직접 기른 에, 달걀도 좀 맛있게 드셨어요? 아주 귀한 달걀들을 드셨습니다. 빵도 맛있고 뭐 다 맛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도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 함께 나눈다는 거, 사실은 나눈다는 거 먹는 거죠. 함께 먹는다는 거. 우리 말에 식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도 함께 밥을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니더라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여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저는 먹는 자리는 꼭 낍니다. 다음 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는 이제 쉬고 부처님 봉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또 축원 봉축하기 위해서 연등을 접수를 받았죠. 앞으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접수하신 여러분들의 이 가족이나 이름을 올려서 등을 켜고 쭉 이제 제가 아침에 오면 여기 이곳으로 제가 매일 출근합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그래서 오게 되면 여기서 먼저 예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서 책 보고 쓰고 그리고 가기 전에 또 6시쯤 되면 제가 저녁 예불을 하고 이게 이제 법당에서 제 일상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또 그 부처님에게 올리는 정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 다시 봉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까 합니다. 여기 부처님, 아기 부처님 모셨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여기 부처님을 제가 우선 꽃만 사다가 우선 배치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되는 그 부처님 모시고 관불식도 하고 특히 이번에는 이 앞에 법궤도 보이시죠? 법궤도. 이게 이제 화엄일승 법궤도판입니다. 이 안에다가 법궤도 안에는 의상조사에 법성계를 한문으로 써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반야심경을 써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칸 한 칸에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각자에게 원등을 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등이 등불이 아니라 등불은 뒤에서 나옵니다. 우리 의사님 불 한번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글씨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원이 돼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이루고 멋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에 부처님 나라, 부처님 세상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우리들이 채워서 함께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 원등으로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등을 켜게 되는데 좋은 글씨를 받으려고 제가 이제 알아보다가 그 한겨레 신문에 그 종교 담당하시는 조현 기자라는 분이 지난번에 저를 인터뷰하시면서 저 인연이 이제 돼가지고 그 우보라는 분이 호가 우보인데 그분이 글씨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있고 굉장한 그 필력이 있어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글씨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글씨를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또 배일동 명창이라고 그 판소리 하시는 분이 아주 소리를 좋은 소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랑 같이 와서 뭐 공연을 하면서 또 글씨 쓰는 그 퍼포먼스도 좀 하고 그 자리에서 저걸 좀 주문을 하면 어쩌냐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했어요. 언제 할까? 그래서 내가 부처님 오신 날이 좋겠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여기서 구판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일동 명창이 이제 뭐 우리 국악하는 말하자면 뭐 대금, 아쟁 뭐 이런 국악기, 가야금 이런 이제 국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국악으로 판도 한판 어우러질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붓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는 붓다나라라고 하는 거 한글로 붓다나라 글씨를 받으려고 그래요. 가지고 멋진 글씨를 받아서 여기다 하나 탁 그려야지 붓다나라라고. 우리 이제 현판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다른데 절에 다닌다 하시지 말고 우리는 붓다나라에서 공부한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도 여기 오셔서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쯤 되면 좀 코로나도 좀 더 진정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만약에 안 되면 또 마스크 쓰고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부처님 오신 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정말 이런 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었을까? 소식도 못 들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봉축하고 또 그런 부처님의 뜻을 이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각오를 다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은 정견경이죠. 6번째 경, 정견경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독교적인 사고관,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면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조물주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이런 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고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결국 하나님 종 노릇하는 걸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분 이름이 준호더라고. 준호. 그래서 나는 처음에 준호가 이상하다. 준호. 이름을 어떻게 준호라고 하나 했더니 교회를 아주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크리스찬인데 주님의 노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준호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되는 걸 굉장히 희망하는구나.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님 저를 종으로서 받아주세요. 저를 부여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저를 써주세요.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로로 자른 사람은 무아의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속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견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른,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아까 그랬죠.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을 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이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워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깨끗한 세상이 비춰지죠. 더러우면 더러운 세상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으로서 산다는 삶을 살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님 어떻게 살까요를 묻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가면은 원을 일으키라 그러죠. 사홍소원 일으키지 않습니까? 불교의 핵심은 원입니다. 불교 공부하면서도 그런 원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하면 발전도 없고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혼자 교만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기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기원의 결과 우리는 생로병사가 본래 없다. 세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결정된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만 바른 세상이 된다. 나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연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나만 있어갖고는 안 된 줄 알기 때문에 함께 살려고 하는 세상을 꿈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혼자 독공하면 좋을 것 같지만 독공하면은 독공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은 별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도반이다. 도반이 없이 공부하면 성취가 안 된다. 공부의 핵심은 도반이 공부의 전부다. 이런 말씀을 경전에서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도반이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혼자 하시면 혼자 한 대로 되긴 되겠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큰 성취를 하고 우리가 크게 공부를 하려면 도반의 힘을 빌어서 가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자, 아무튼 정기원 이게 이제 그럼 뭐가 정기원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들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는 게 바른 생각일까를 갖는 건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의 주제가 정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 또 짧은 경이 아니죠. 상당히 길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하루 이 경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전 시간을 그렇게 또 책 선전하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이번에도 하고 다음 해까지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견경 속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 과정과 내용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경은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리불이라고 우리 한문 경전에 나와 있는 분이죠. 부처님께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셨고, 이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그 전도 초기에 부처님을 만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교리만 알 게 아니라 그 훌륭한 우리 부처님을 비롯해서 부처님의 제자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불교 공부하는데 너무 그 맹목적인 이제 신앙 쪽으로 가버려 가지고 경을 안 보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도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리불 존자는 누구하고 같이 이제 짝으로 같이 공부를 했냐면 목갈라나 목건년 존자 있죠. 이 두 분은 어려서부터 가까운 친구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태어난 날은 한날 한시가 아니어도 죽는 날은 한날 한시에 죽자고 서로 맹세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은 서로 이제 우정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만난 스승은 산자야 벨라디푸타라는 분이었어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어떤 사람이냐면 회의론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게 진실일까?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인데, 그러면 왜 사리불같이 이렇게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나무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가 보다고 믿고 안 가고 의심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 말 들으면 믿고 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그런가 하고 따져보고 간다고.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따져봐야 되겠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과연 그 이치에 맞는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사리불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철학자는 어떤 분이냐면 회의론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의심이 없을 때까지 가는데 의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서양의 철학자 가운데는 누굽니까? 그 근세 철학의 회의론자가 누구죠? 생각이 별로 안 나네. 좀 이따 이름이 생각나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뭐시 이름도 깜빡깜빡.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인과율 그러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한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지식에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알미라는 거 있잖아요. 안다는 거. 뭘 안다는 건데? 내가 학문적으로 뭘 추구한다. 추구해서 알고 싶다. 그럼 안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 원인을 아는 거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세계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면은 종교가 되고, 이 세상은 원자로 만들어졌다. 그럼 이 세상의 존재의 원인이 되는 근본이 원자라고 보면 과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과연 인과관계라는 게 있기는 할까라고 의심한 거예요. 근데 인과관계를 부정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인데 인과관계 자체가 실제로 인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지식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시간적으로 원인이 앞에 있고 뒤에 결과가 오겠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콩으로 콩나물을 만들었는데 콩나물이 만들어졌는데도 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콩이 있으면 콩이죠. 콩나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콩나물이 되면 콩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원인이 없어진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어졌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데서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과관계라는 건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원인이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입증될 수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그러면 왜 원인 다음에 결과가 오는 것일까? 근데 이건 항상 원인 다음에 결과가 계속 나타나죠.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사건이 연쇄로
계속해서 이어져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기 다음에 불이 나오니까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연기가 불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연기 다음에 불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이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이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관계는 그 사이에 없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원인 다음에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일 뿐이지 A라는 사건이 뒤에라는 B라는 것을 A라는 사실이 일어난 다음에 B라는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연쇄되어 있는 것이지 그 연쇄 사이에 고리가 있다는 것이 관계 아니에요. 관계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또 그 당시 철학계에서는 최고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회의론자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시대의 진리를 의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건 얼마나 깊은 통찰이 필요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서양 근세 철학, 서양 철학에서는 그 뒤에 칸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 회의론을 극복하고 뭔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칸트 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론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사상적 전환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에 그 산자야 벨라디푸타와 그 제자들은 바로 인도 철학에서 새로운 사상이 기존에 있는 모든 이론이나 철학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발견했으니까 다른 것을 추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귀의했다는 것은 부처님에게서 그 당시 회의론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문제를 부처님은 극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직접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귀의한 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왜 회의론자가 부처님에게 왔을까? 그건 회의론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 뒤에 이제 그 회의론자와 부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래서 부처님에게 사리불이 귀의를 했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리불은 그만큼 매우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듣고 일주일 만에 깨달아요. 이제 뒤에 사리불이 일주일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법을 통찰한 경이 하나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일주일을 통찰하고 나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부처님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 그렇게 빨리 말귀를 알아듣고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을 처음 봤을 거죠. 그래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경전 가운데 중요한 교리들, 아주 핵심적인 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리불입니다.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구하려고 했을 때 사리불존자의 설법, 말하자면 누가 물으면 대답해 준 그 설법이 부처님 다음으로 이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부처님이 오비구에 가시죠. 처음 그 부다가야에서 이제 바라나시로 녹야원으로 오비구를 찾아서 가셔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면은 5명의 비구가 2명, 3명 이렇게 서로 조를 나눠가지고 3명이 가서 탁발을 해갖고 오면
그 음식으로 5명이 나눠 먹어요. 또 다음 날은 또 2명이 나가서 탁발해가지고 오면 5명이 나눠 먹어.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쉬지 않고 공부를 한 거죠. 부처님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탁발하러 갈 시간도 없이 가르친 거야. 밥 먹을 때 되면 야 너는 가서 너희들만 가서 좀 밥 얻어 갖고 와라. 먹자. 절반을 나눠놓고 절반은 나가서 그 이야기를 간단히 볼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부처님은 지금 탁발도 안 나가는 거야. 하나라도 빨리 가르치고 싶어서. 그때 이제 그 초기에 오 비구가 살았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전에 보면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교진녀가 이제 처음으로 어느 날 깨닫게 되죠. 근데 그 무렵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싸지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한문으로는 마승이라고 하죠. 마승. 말마자에다가 빼어날 승자. 마승비구라는 비구가 있는데 아싸지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아사가 이제 산스크리트로 말을 아사라고 그래요. 아싸지 그러니까 아사지 그러니까 이제 마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마승 비구가 위가 아주 훌륭했다고 그래요. 이 위가 훌륭하다는 건 뭐냐면 걸어갈 때도 허투루 걷지 않고 걸음걸이가 아주 점잖하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말하면 걸으면서도 항상 주의 집중을 놓치지 않고 몸을 항상 바르게 해서 걷고 행동거지가 워낙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그 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마승 이 아싸지 비구가 탁발을 해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사리불존자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보통 수행자들이 아니다. 저렇게 안정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들의 걸음걸이나 이런 데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비쳐 있어요. 여러분들 바쁘면 어때요? 걸음이 빠르죠? 뭐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 어째요? 축 처져 버리죠. 그러니까 걸음만 봐도 저 사람 걸어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면. 근데 아무튼 이 아싸지 비구는 사리불이 봤을 때 너무나 위가 훌륭해가지고 저런 사람은 분명히 뭔가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신은 그 당시 이제 사문들은 전부 이제 뭔가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싸지 비구가 나는 누구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르친 스승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르치고 있는 분은 고따마 붓다입니다. 그럼 나도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승 아싸지 비구를 따라서 온 거예요. 와서 부처님을 뵙고 거기서는 뭐 세세한 이야기는 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찌 서로 질의응답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에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걸련이 그 말을 듣고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죽는 날도 같이 죽기로 했는데 공부를 따라올 수 없지 않냐. 이제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 듣고 나도 출가하겠다 해가지고 둘이 한꺼번에 출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 100명의 제자가 딸려 있었어.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그 산자야 벨라디푸타의 두 양대 산맥인 거예요. 제자로서.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하니까 따라다니던 제자까지 덩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게 누구예요? 혼자 남은 게 산자야야.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막 산자야가 분해가지고 피를 토했다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만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굉장히 그 사랑했던 제자인데
결국은 사위성의 기수급 고독원 있죠. 그 고독장자가 부처님에게 절을 하사하잖아요. 부처님에게 시주하잖아요. 그때 그게 초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 막 하셔가지고 사리불 제자들하고 해서 한 200명 모으고 또 오비구 있었죠. 그 다음에 야사라고 하는 비구가 동네 청년 10명 데리고 오고 또 몇십 명 모아가지고 한 1250명이 모아졌을 때 이제 처음에는 60명이 모아졌을 때 부처님이 이제 100명이 아니었던가 보다. 아무튼 한 60명 모아졌을 때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아 천지에 유행하라. 나는 이제 우르벨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같이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이제 불법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이 깨달음을 세상에 펴려고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경전을 읽어보니까 부처님이 평생 초지일관 그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80이 먹은 노인이 마지막까지 산골에 가서 이 법을 펴야 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객사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길 가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삶이 불교에서는 가장 거룩한 삶, 훌륭한 삶. 우리가 그걸 본받아라고 지금 자꾸 거룩하다, 훌륭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왕사성으로 갑니다. 라자가 그때 인도에서 제일로 큰 나라의 수도죠. 근데 거기 가서 있을 때 사위국에서 기수급 고독원을 기중한 그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가마를 받고 우리 나라에도 오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제가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딸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불이 급고독장자와 같이 와가지고 사위국 그 기수고독원 있죠. 그 절을 짓는데 총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대신해서 어떤 일들을 다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1년 동안 라자가에 머물다가 기수급 고독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이제 거리 가지요. 그러니까 또 급고독장자가 부처님 오시는데 불편하실까 봐서 오리마다 뭐 나무를 심고 뭐 정자를 짓고 거기다가 우물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걸어오면 걷기로 한 오리 한 30분 걸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이런 쉴 곳을 다 만들어서 부처님이 오시는데 불편 없도록 다 했다고 그래. 어마어마한 신심을 가진 분이죠. 이러다가 부처님이 오시는 절을 지어서 이제 바쳤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절 하나를 지어서 부처님에게 올린 게 제따와나 아나따빈디까 제따와나 아나따빈디까 아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이제 쉽게 말하면 기수급 고독원이죠. 이때 그곳에 계시면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게 카필라바스투 7년 만이에요. 고향에 출가해가지고 7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때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 낳고 출가했잖아요. 부처님 출가 날이 라울라 생일날이야. 아들 낳았다는 소식 듣고 아들이 크면서 나 출가를 방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말하자면 아버지로서 애정이 있잖아요. 얘들 큰 것 보면 이제 갈 생각 못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보고 도망가자고 도망갔던 분이야.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은 참 굉장히 인간적인데 그 인간으로서 이런 사적인 감정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부처님은 좀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다정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깊은 분이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가신 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7년 만에 가니까 그 왕비가 태자비 야쇼다라가 얼마나 야속했겠어. 이름이 그래서 야쇼다라고 모르겠어.
그래 이제 이 야속한 마음에 뭐 출가해가지고 깨달으러 나갔던 사람이 거지가 돼갖고 왔잖아요. 이제 왕궁에 들어왔는데 바로 하나 들고 거지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뭐 멋진 옷 입고 다니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남루한 그 수행자들이 입는 그런 두더기를 입고 공전에 들어오니까 좀 속으로 좀 좋지 않은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라울라 보고 저분이 내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상속하는 법이다. 너 가서 아버지한테 상속을 재산을 받아갖고 와라. 그런 거야. 이제 거지로 왔으니까 아들을 보내면 네 처지를 알겠지.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들한테 상속을 재산 하나도 너 없지. 이렇게 보냈겠죠. 이제 라울라는 7살인데 뭘 알아요. 가서 아버지. 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데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상속할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법이다. 나도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출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쇼다라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제 아들까지 출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그 라울라를 지도하도록 라울라의 스승으로서 부처님이 이제 지정해 준 사람이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이제 라울라를 부처님 대신 어린애가 왔으니까 사미로서 지도를 하고 스승이 되죠. 이런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만년에 죽어요. 돌아가셔.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이 죽은 것을 보고 목걸련도 따라서 자결하고 그래가지고 두 큰 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말하자면 한날 한시에 죽기로 했으니 친구가 죽은 날 나도 죽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분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견. 정견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존자들이요 정견이라고들 하는데 어떤 점에서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으며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불교 공부란 무엇인가를 지금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견을 가지면은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을 가져야만 불교가 바르게 이해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바른 가르침을 자기가 직접 성취할 수가 있다. 성취한다는 것은 불교의 목적은 믿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기가 체험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기화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열반, 그러면 열반을 성취해야지. 열반이 있어. 알고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무엇이 열반이냐 갖고 싸워.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열반은 그렇게 말로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열반이구나. 느껴야지. 그리고 이렇게 오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여기까지 이것이 열반이다, 이것은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말하자면 산자나띠로 해야 산자나띠 하면 밤낮 말싸움이 일어나겠죠. 개념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놨으니까 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붙여버리면 서로 이론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론은 다 산자나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언어로 표현된 교리라고 하는 그 교리 안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는 말씀이 손가락 보지 말고 달 봐라 그러잖아요. 교리는 손가락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경을 볼 때 그 경을 통해서 직접 봐야 될 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진실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정견을 가져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속에서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비구들이 존자님이요. 우리는 멀리서 그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존자님을 앞에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존자님께서 그 말의 의미를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존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불선을 알고 불선의 뿌리를 알고 선을 알고 선의 뿌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으며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어떤 것이 불선이고 어떤 것이 불선의 뿌리이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선의 뿌리인가. 존자들이여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 욕성, 잡담, 간탐, 분노, 사견이 불선입니다. 존자들이여 이것을 불선이라고 합니다. 차가지 못한 것이죠. 존자들이 어떤 것이 불선의 뿌리인가? 탐심, 진심, 치심이 불선의 뿌리입니다. 존자들이여 이것을 불선의 뿌리라고 합니다. 존자들이 어떤 것이 선인가? 살생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간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선이며 정견이 선입니다. 존자들이여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존자들이 어떤 것이 선의 뿌리인가? 탐욕이 없는 마음이 선의 뿌리이고 성내지 않는 마음이 선의 뿌리이고 어리석지 않은 마음이 선의 뿌리입니다. 존자들이여 이것을 선의 뿌리라고 합니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죠. 당연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는 뭐가 선이냐? 제사 지내는 게 선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굿이지요, 굿. 응? 굿. 근데 좋다는 건 뭐냐면 윤리적인 선악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규범적으로, 물론 그게 뒤에 가면 이제 규범성을 갖는데 우리는 윤리적으로 규범 선은 꼭 나한테 좋아서만 선이 아니라 안 좋아도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인도에서는 이 선의 개념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한테 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윤리에 있어서 선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 이데올로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게 우리를 구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 같은 데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막 부모한테 효도하라.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내가 좋아서 선을 효도를 합니까? 해야 되니까 합니까? 강요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요를 해놓고 그거 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제 효도를 하면 이런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면 부모에게 효도를 했더니 뒤에 가서 큰 복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보면 좀 현실감이 없어. 이건 이제 좋은 결과가 네가 지금 할 때는 괴롭지만 뒤에 가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야라고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선악의 개념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선악 개념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냐면 아닌 거예요. 그럼 부처님 당시에는 뭐가 선이냐? 신이 모든 걸 주관하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만 내가 좋은 복을 받지요. 그래서 그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녀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많이 해도 신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그건 좋은 세상에 못 가요, 죽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선량하다고 해서 천당에를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갑니까? 그거 있잖아.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세상의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다녔다 하더라도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 불신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이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선이고 불선은 불신이 불선이야.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해도 괜찮아. 저기서는.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용서만 받으면 끝이야 이제. 그러니까 잘 알고 보면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런 거 하는데 교회에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야. 왜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내가 세상에서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용서만 하면 딱 끝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이제 11조 잘 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내는 것은 죄의식을 갖겠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냐면 네가 착한 일 하냐 나쁜 일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넌 나를 믿냐 안 믿냐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다른 그럴 게 뭐가 있어. 나라의 법도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법은 아니다 이거야. 우리 법대로 하겠다.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하지 세상에 국법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광주에서 초파일 무렵인데 우리가 이제 등을 달았어요. 금남로라는 곳에 이제 쭉 등을 도청에서부터 저쪽 이제 금남로에 가로수에다 등을 달았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교회 앞에 있는 등을 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지금 교회는 여가 있고 우리는 저 길가 가로수로 했으니까 앞에 지나가기는 하지만 지금 교회 문 앞에는 아니지. 여기는 이제 공용 인도가 있잖아요. 근데 재수 없는 것이 앞에 있으니까 보기 싫다 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하는데 이 앞에만 그 등을 떼면 되겠어. 쭉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해놨는데 교회 앞에만 몇 개를 띄어내보면 꼴 보기 싫지 않아. 아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떼면 자기들이 떼겠대. 그래서 내가 무슨 권리로 뗍니까? 여기가 공공도로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등을 붙이도록 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해놓은 것을 왜 당신이 그걸 뗀다고 합니까? 그때 내가 이제 그 관음사라는 절에서 중노릇 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 승복 입고 가서 이제 목사하고 한바탕 한 거지. 근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랬더니 목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법에 우리 지금 우리 저 신도들이 그런 이 등 밑에 다닌 걸 자기가 볼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그건 우리는 우리 법을 거시기 위해서는 그런 법은 어겨도 된다는 거야. 나라의 법은 무시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법이 우선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한 나라의 국가로서 종교가 그게 종교의 자유냐 이거야.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국가를 전제하고 그 안에서 자유지. 그걸 벗어난 자유까지도 자유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내 자유야 그러면. 그게 무슨 그런 논리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시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등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내 손으로 등을 떼갈 수는 없고 정 보기 싫으면 당신이 떼시오. 나는 갈라요. 와버렸어. 근데 못 떼더라고.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생각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선악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견이 아니면 어떤 것도 선악이 뒤바뀔 수 있는 거라니까. 이게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 인도에서 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보셔야 돼. 지금 자인학교라는 데서는 뭐가 선이냐면 고행이 선이에요. 거기는 막
막 칼로 막 송곳으로 살을 찌르고, 응? 막 고통을 겪는 거, 바늘방석 만들어 놓고 해서 뒹구는 거, 이게 선이야. 왜? 그래야 업이 소멸돼 가지고 뒤에 가서 좋은 복을 받으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선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요? 뭐 선악기야 금방 3살 먹은 애기도 착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선악 개념을 인간의 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선업과 악업이 있다 할 때 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서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를 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업을 제대로 하면은 선업이 되고 그걸 잘못하면 악업이 돼. 그래서 선업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업에 의한 인과응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 맥락도 모르고 인도에서 인과응보설이 있었고 부처님이 인과응보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하려고 인과응보 업설 이야기했고 불교는 무화설이고 이렇게 나가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착각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업을 이야기하시려고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연기설이 곧 업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연기할 때에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인연이라고 할 때 인연을 짓는 이놈이나 저놈이나는 실체는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서 무엇이 인연이 됩니까? 업이 인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혼자 합니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도둑질을 혼자 하겠습니까? 나무 물건이 있어야 도둑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앉아서 도둑질을 살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업을 짓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의미예요. 그 관계의 맺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업보라는 말하고 연기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개념이 틀리니까 말이 다르니까 업보는 인도에서 나타난 그 당시의 속설이고 세속의 이야기고 연기설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불교가 반쪽으로 나눠져 버려요. 부처님은 업보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연기설은 업설입니다.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연기의 도리를 잘 아니까 업 같은 건 뭐 무시해도 돼? 천만의 말씀. 업을 무시하면은 그거는 송장되는 수밖에 없어. 불교 공부라는 것은 죽어서 송장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서 잘 살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 사는 삶 자체가 업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은 불교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야. 업을 잘 짓고 살자. 좋은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그 무엇이 선업입니까? 말하니까 살생하지 말고 다른 생명 해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욕심내고 탐내지 마라. 뭐 이런 성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 잘못 갖지 마라. 이게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견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의업에 해당하겠죠. 의업이 잘못되면 사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업은 이런 거라면 이러한 업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이 가게 되면 뒤에 가서 업이 따라오지요. 그럼 업에 의해서 그 과보가 따르겠죠. 마치 수레가 지나가면 수레 바퀴가 뒤를 따라오듯이. 그런 이제 법구경 이야기 있죠. 이런 이야기도 전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 삼독심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이게 정견이에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탐진치를 일으키겠어, 안 일으키겠어? 안 일으켜야 되겠죠. 근데 불교 공부해도 탐심 나면 욕심낸 대로 욕심내고 화나면 화내고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지도 않고 이러면 하나만 하고 공부지 뭐. 그럼 여기서 지금 정견을 가지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잘 알아라. 여러분들 나쁜 거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죠? 탐진치가 나쁜 건데 근데 못 버리지. 아직 정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로만 정견이지 여러분이 이게 정말 나쁘다라고 하는 견해를 자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말이 뭐 나도 알아 탐진치가 나쁜지는 그 정견 아니야. 그거. 탐심? 100번 탐심 내봐야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것이 느낌으로 와야 돼. 아비자나띠로. 탐진치는 악이야라고 산자나띠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탐심을 부려보니까 좋은 게 없더라 이게. 그걸 내가 체험적으로 느낀 사람은 탐심 내락에도 안 내요. 아이고 그 더러운 것은 뭐 때문에 내가 들고 다니려고 그래? 여러분들 똥덩어리 들고 다니려면 다녀 안 다녀? 꽃은 들고 다니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탐진치를 똥덩어리처럼 느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탐심 내락에도 안 낸다니까.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점검하는 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정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욕심이 일어날 때 아 더럽다 이런 생각을 또 하다니 이러고 탁 버릴 수 있으면 정견 가지고 있는 거고 욕심이 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욕심 쫓아다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시겠어요? 예,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지금 얼마나 큰 공부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가 불선의 뿌리다. 살생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선이고 뿌리다. 그러면 이러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불선을 알고 불선의 뿌리를 알고 선을 알고 선의 뿌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탐하는 성향을 버리고 화내는 성향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탐진치가 어떻게 있냐 하면은 오랫동안 훈습이 돼가지고 그런 성향이 있어.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보면 그냥 욕심이 나는 건 여러분들이 욕심 내는 건 사람마다 틀리죠. 그 사람 속에 무의식 속에 지금 심어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안 보이니까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면 그러면 이제 그 성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또 일어나네. 자꾸 나는 자꾸 욕심이 일어나. 그러면 그게 이제 성향이 보는 거라고. 근데 볼 때 그놈 보고 그래 나는 볼래. 그래 나는 그거 볼래.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가버리면 성향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아니지. 이것은 더러운 것이지. 이것은 악이지. 라고 지금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 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다시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날 때까지 된다니까. 안 일어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버리게 되는 거야. 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탐심이 일어나면 이건 탐심이라고 알아차리고 버리고 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화날 때 또 화가 났나? 그러면 도저히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뭐 화를 내려고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무조건 화는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또 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사견은 뭐냐면 악견, 아만. 악견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생각.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악견, 아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부 지금 나라는 생각과 내 중심적 생각을 하죠. 이것을 제거한 다음에 무명을 버리고 밝은 지혜를 드러내요.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 그러니까 죽어서 업장 소멸하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끊어진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열반을 얻는 거예요. 불교는 항상 지금 여기에요. 존자들이여 이런 점에서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으면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정견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이후로 정견 이야기가 쭉 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12연계에 대한 깨달음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의 전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보고 이게 이제 계율 문제인 거예요. 계정의 사막을 닦은다 그러죠. 정견이 있어야만 계율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율은 막 무조건 계몽만 지킨다고 해서 계율되는 게 아니라 정견이 없으면 계율부터 완성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계정의 사막 가운데 계를 정기연을 통해서 계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 12연기를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 이 과정을 정기연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차재정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정기연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가 하는 첫 걸음마를 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경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